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선한 덕목은 아마도 자신의 선택의 자유일 것입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행복이며 권리이고 삶의 의미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만 하는 절대적인 진리나 권위, 규범 같은 것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좋아야 나에게 선이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악이 되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정하는 것도 다른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강요에 의해서 내려지기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선과 악을 정의하는 것이 신이라 할지라도 나의 자유로운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 신이라면 그 신은 내가 거부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가치관이 가득한 세대입니다. 신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신은 내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의 정신사조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의 법도 자신의 원하는 것과 자신이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도 선도 아니라고 거절하는 그러한 정신사조입니다.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선택이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는 용납하지 않는 태도를 제외한 모든 것은 용납되는 세대입니다. 성경이 인간의 욕망과 선택을 죄로 규정하고 기독교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 앞에 불의함과 부정함으로 지적하면서 용납한다면,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성경과 기독교는 이 세상에 용납되지 말아야 할 존재가 되는 것이고 원수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요, 지금 모든 종교와 신앙과 신념은 공공연히 표현해도 용납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의 진리와 신앙은 표현되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달겨드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이 시대의 정신사조의 가장 단적인 열매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자신이 선택하라고 권장하는 문화입니다. 어느 만평과 같은 그러한 클립을 한번 보았습니다. 어느 배가 부른 한 임신부가 산부인과 의사 앞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의 성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대답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 아이가 커서 킨더가든에 가면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진짜 지금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도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이게 지금의 영적 세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죄의 본질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도, 나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선언한 것이죠. 또한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대적하고 우리 자신에게서 살펴야 하는 죄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복하기를 거부하는 그것이 우리의 죄성임을 깨닫는 것, 그것을 도전하는 것이 오늘날 영적인 도전이고 우리가 심각하게 그 본질 가지고 싸워야 할 그러한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포로민들 중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에스겔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에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라는 말씀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혹은 알게 하리라라는 그러한 식의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온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장을 읽다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말씀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호와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모든 일들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게 되리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하도록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기본인 줄로 압니다. 20장 1절에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주전 591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약 4-5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이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무엇을 물으러 왔는지 그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이 물으러 왔는데 그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신다라는 겁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는데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14장에서도 장로들의 요구를 듣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선언했었습니다. 14장 3절에 그때에는 그들이 우상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들을 듣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에스겔에게 그 물으러 온 그들을 심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4절에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함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임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당대의 그 현재 세대가 그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거절당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4절 말씀 보면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18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 후손들이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에스겔의 현재 세대 그 사람들도 그들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태도와 행위들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과거 조상들의 모습과 지금 그들의 모습을 함께 비교해 보여주어서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어 너희들도 지금 현재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파악하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2절부터 26절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과거 그들의 조상들의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를 진술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의한 배반의 역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부터 44절에서는 에스겔의 현재 세대에게 적용된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도 이 두 부분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현재의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는 교훈을 마지막에 나눌 것입니다. 2절부터 26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죄악과 배반의 과거를 읊어주도록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과거의 세 개의 세대를 언급합니다. 5절부터 9절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하던 그 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과거의 그 세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10절부터 17절에서는 출애굽 이후에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광야 첫 세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6절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광야의 두 번째 세대와
그래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세대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각각 다른 세대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 그리고 그들의 반응과 결과에 대한 패턴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 동일한 패턴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각 세대의 활동은, 그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로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백성의 반응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때의 그 세대에 거기서 그들을 멸하실 것을 마음먹으십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도 아니고 혹은 그들에게 그럴 만한 가치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들의 멸망당함이 마땅함에도 그 멸망 심판을 유예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백성의 멸시와 거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유예, 바로 이 패턴이 이 세 개의 세대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세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함께 나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대의 애굽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5절과 7절 말씀을 봅니다. 5절에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애굽 세대이죠. 7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세대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로,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6절에서 약속까지 주시면서 부르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의 반응은 뭡니까? 8절 상반절에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들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에 거절한 것이죠. 하나님의 반응은 뭡니까?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며 진노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내리시지 않고 유예하십니다. 9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출애굽하여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서 다른 민족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킬 힘이 없어서 못했다, 그런 이야기 듣기 원치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이름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과 주권에 의해서 그들을, 자격이 없는 그들을 보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세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배반의 역사를 재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으나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들은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면서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어라. 특히 안식일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할 특별한 규례로 강조하고 부각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교도들과 구별되는 증표였고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교도들의 달력에는 오로지 그 달과 농사철의 주기만으로 순환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그러한 장단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소망의 장단을 맞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이 없는, 늘 노동으로 일주일 7일을 계속해서 일하면서 생활을 위하여서, 삶을 위하여서,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던 그러한 장단에 맞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규례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구별하여 내신 그 본질적인 요소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나도 주변의 나라들처럼 되겠다라고 시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한 삶의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장단에 맞춰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소망,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장단에 맞춰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구분하는 본질적인 삶의 방식이 바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시간을 다른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겨 하나님 앞에 성수하여 지키는 것, 그 예배인 것이죠. 주일을 구별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되고자 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이러이것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구별된, 믿지 아니하는 자,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들과 구별된 삶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그 모습이 무엇인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주일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율법과 규례와 계시, 그리고 구분된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들의 일관된 반응은 패역함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받을 마땅한 보응은 그러므로 또한 분노와 멸망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하지만 14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유예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반역은 불행한 결과를 그러나 낳았음을 또한 말씀합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고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유예로 면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입니다.
18절부터 28절의 세 번째 세대, 곧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세대와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되는 그 후손들의 행동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와 순종으로 부르시지만, 18절부터 20절 말씀이죠. 그러나 21절에 그들은 배반하고 거절합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주님의 이름을 여러 나라 앞에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마땅히 받을 그 보응을 유예하십니다. 23절에 그러나 그들의 배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이방 민족 가운데에 흩으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더럽힐 때에 오히려 그 땅이 그 거민들을 토하여 내치리라,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에스겔이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배반과 거절의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가치가 있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적으로 무가치하고 심판과 멸망을 받아 마땅한 모습이었지만, 다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지금까지 그 심판이 유예되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에스겔에게 물으러 온 이 세대도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그 모습대로 계속해서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물음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셔서 그들을 마침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30절 3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도, 그리고 지금 바로 에스겔의 그 시대, 그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자의 모습으로 패역한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신실하심으로 유예해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집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갑자기 32절에서 44절에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겠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2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열국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목석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천하 만민과 같이 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리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부르실 때에 그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계속해서 배반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목석을 따르고 우상을 따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할 순결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3절부터 44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포로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나라에서 모아내시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마치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회복하셨던 그 첫 번째 출애굽처럼 새로운 출애굽, 두 번째 출애굽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새로운 출애굽,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이루실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3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37절에 시내산에서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포로들 가운데에 자기의 소유된 백성들을 구별해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2절에 보면 양떼와 소떼의 11조를 목자들이 구별할 때에 목자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그 동물들을 세면서 열 번째 동물마다 하나님께 11조로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 아래에 지나가겠다 그 말씀의 의미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구별해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셋째로 이 새로운 출애굽으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반역자와 범죄자를 제거하실 것을 3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계획에 사람들은 반역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허물어뜨려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이루시는데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 참 이스라엘의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은 또한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과 모습으로 서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분명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아름답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등록돼 있고 교회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나도 거기에 껴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구별해 내신다라는 건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것처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순결한 백성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이 40절에 그때의 순결한 예배가 있을 것을 선언합니다. 4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9절에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원치 아니하고 너희 뜻대로 너희 자유로 너희 원하는 대로 선택하려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따라가라 이겁니다. 나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가치고 그것을 나의 신으로 삼겠다면 go ahead, 놔두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 예배 회중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외에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겸비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어도 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을 보며 주님 앞에 돌아서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그 회개 때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뜻을 이루실 때에 거기에 속한 순결한 백성으로 그들이 일원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에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하는 복이 성취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루실 것이라 말씀입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도 자격 때문도 회개 때문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데도 이러한 구원과 회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43절과 4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앞에 얘기했죠.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순복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를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세대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원하는 것,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절대적이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붙드는 세대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것,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것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선택, 자신의 원하는 것을 가장 복이라 생각하고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 세대,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1장처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말씀처럼 우리의 주권은,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 왜, 어째서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39절에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갖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지한다면,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섬기겠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가 배반의 역사였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에게 합당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아프고 너무 정말 괴롭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섭섭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불평과 아픔을 다 쏟아낼지라도, 그래도 결국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괴로워하고 발버둥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도 안전하다는 그 보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 나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나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선하심은 내가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이 세대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모든 구원의 목적은 정결한 주의 백성이 참되신 하나님 그 한 분께만 예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예배는 삶의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순결하게 예배하는 백성을 만드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권자임을 아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세이고 마음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결한 예배자들을 세우실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출애굽 후에는 주께서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포로 귀환 이후에 포로 후기 세대는 성전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도, 선지자들도 그 과거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묘사했던 그런 풍성한 언어의 모습에 비해서 그들의 예배의 모습은 영광스럽지 않았고, 그들의 그 회복된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전혀 가까이도 가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출애굽을 통해서 회복된 예배의 모습을 에스겔은 40장에서 48장에 더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된 예배의 완성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발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참된 예배자들의 회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느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44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의 은혜 안에서 정결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소망과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성품을 찬양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고 그의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죠. 삶이 예배가 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주목해야 해서 볼 것은 예배의 모습은 모든 주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주 여호와를 아는 모든 존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예배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공동체 예배, 어느 교회 이제 모임 싫어, 나는 너무 상처받았어, 이제부터 나는 예수 나 혼자 섬기면서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참된 예배를
찾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참된 예배의 모습은 이 22절에서 24절에 이야기하는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영광과 그 구원을 아는 자들이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게 온전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순결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배에 초점을 두고 예배의 삶을 걸며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권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교통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권을 오늘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순복하면서 그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길 원합니다.